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 시리즈 8번째 말씀 주제는 계명 준수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3, 4대 이르러 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반대로 1000대 이르러 은혜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계명 준수가 우리 가정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계명 준수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후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10계명이라 그렇게 일컫는 말씀입니다. 먼저 1, 2절에서 그 전제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비참한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어서 3절 이하 17절까지 계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10계명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놓치지 않게 하는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예수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 가정 또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들 개인이나 우리들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까? 먼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계명입니다. 이제 3절에서 12절까지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 이야기고요. 2절이야 보면 그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반대로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 말씀하시고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욕먹지 않게 하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계명이라고 했을까?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관련되는 계명입니다. 결국 이 1계명에서도 5계명까지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는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켜내는 것 또한 우선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으며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힘쓰며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로 하면 더 줄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인 실천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마땅히 하나님밖에 없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헛된 우상에게 기웃거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주의를 소중히 여길 것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있듯이 가정에는 온 가정이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가장이 먼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앞장서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면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계명 준수가 예배 생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계명 준수로 이어져가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제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요, 부모의 개념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 우리의 제1의 부모였듯이,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부모인 주의 종과의 관계도 늘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주의 종을 존중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도 계속 주의 종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면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늘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인격적인 겁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온 가족의 구성원들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배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 사람을 몸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든지 심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한다든지 아주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격 살인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미 수없이 자라면서 체험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부부간에 말을 서로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인격살인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 배워줘야 되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성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정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부부가 되게 하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또 이런 행복을 지켜가게 하는 그 성을 함부로 쾌락의 도구로 탐욕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이것 또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소중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돕는 데 힘을 써야지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이런 어떤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 정말 행하지 않도록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배워져야 되고요. 또 습관적인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선의의 거짓말을 몸에 어쩌면 자라면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악용되면 어떤 습관적인 거짓말에 빠지게 되고 그 거짓말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온갖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가 탐욕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남의 것까지 탐내는 탐욕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행할 것을 규정짓는 계명이에요.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와의 관계를 맺고 형제와의 관계를 맺고 가족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경험되고 체험되는 이 가정에서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잘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 그들은 가족이고요. 우리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재물이나 모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각 개인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먼저 가족 간에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어제 저녁 예배 때도 잠깐 보았듯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 이 계명이 지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계명을 잘 지켜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이 계명 준수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 그래서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평생에 소중하게 여겨서 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제일 먼저 맺는 이 가족, 모든 그 가족들부터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배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배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전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히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계명이 지켜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이 계명 준수를 소중히 여기는 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하루를 맡기고 또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을 맡기고 이웃을 품고 중보하며 그들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곳곳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도 주께서 평안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험한 세상도 주님 입만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합력하여 선이 되고 평안의 든든히 서가며 주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